지난 시간에 왕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로보암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지금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다 로보암을 끝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하 11장 말씀으로 역대하 11장 말씀 주셨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 말씀 찾으셨죠? 네,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감상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 왕을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리면서 성경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또 잠깐만 먼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달라고 하셔서 누구를 주셨죠? 사울을 주셨죠. 또 사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죠. 다윗 왕을 주셨죠.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 솔로몬을 허락하셨죠. 솔로몬으로 가죠.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야 되는데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다. 르호보암이다. 라는 말씀드렸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이 맨 마지막 20번째 왕인데 누구냐면 시드기야죠.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가 11년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500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셨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 몇 명의 왕이? 19명의 왕이, 여기는 20명이라고 했어요. 20명, 여기 19번째라고, 여기는 19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합하면 20, 19, 여기 39이죠. 그 다음에 몇 명?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하면 몇 명이라고요? 42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42명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42에 대한 성경이 네 군데라고 지난번에 해서 네 군데만 설명했었어요. 근데 네 군데가 아니라 5군데다.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냐면, 욥기도 했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42대 몇 대? 40. 자, 하나씩 해볼게요. 42곳 첫 번째는 뭐냐면 42곳 진친장소. 42곳 진친장소. 어디에 나와 있죠? 이거는 민수기 33장에 가시면 거기 42곳 진친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42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42이 어디 나오죠?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이 몇 명이라고요? 42명. 이스라엘의 왕들이 몇 명이라고요? 42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 세 번째는 족보에 어디에?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누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몇 명이라고? 42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네 번째 계시록에 42달 개념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하나 더 붙이면 이게 욥기가 42장으로 돼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 빼먹었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빼먹었죠. 나머지는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빼먹고 제가 네 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네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라고요? 다섯 가지로 42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몇 가지로?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와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우선 이 42달 진친장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 진친장소가 갖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모습을 42달 진친장소에 거기에 우리에게 요한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뭐 하는 곳? 이 광야? 교회다. 더군다나 41번째 진친장소인 41번째 진인 모압 평지에서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서 누구로? 여호수아로 이게 인도자가 바뀌어요. 인도자가 어디서? 41번째 진친장소에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인도자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바뀌어서 42번째 진인 어디에? 길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로? 길갈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가나안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시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마태복음 어디에? 이건 민수기에 얘기했고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누구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잖아요. 누구로 시작하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데 지워도 되겠죠? 이거 다시 지우고 다시 할게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게 14대 몇 대? 14대가 다윗 왕으로 끝나요. 누구 왕으로 끝나요? 다윗 왕으로 끝나요. 다윗 왕으로. 네? 그 다음에 다윗으로 시작해서 누구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시작해서 14대가 가는데 누구로 끝나냐면 이게 그 여고냐로 끝나요. 여고냐. 누구요? 여고냐로 끝나요. 다윗 왕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왕은 시드기야라 했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앞에 있는 여고냐로 끝나거든요. 응? 요시야로 끝나거든요. 여고냐 앞에 있는 요시야. 이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여고냐가 시작이죠. 여고냐 앞에 이게 시작이고 여기가 요시야. 그래서 이 14대인데 그 아까 남유다의 왕들이 몇 명이라 했어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까지 20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들 속에 족보상에 굉장히 많은 왕들이 빠졌죠.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빠졌죠. 몇 명이 빠져요? 8명이 빠져요. 왜? 다윗하고 솔로몬이 들어가니까 20명 중에 14명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20명이잖아. 몇 명? 20명이죠. 다윗하고 솔로몬 합하면 몇 명이에요? 22이죠. 근데 족보에는 몇 명이에요? 1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빠져야 돼요? 8명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8명이 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이름이 8명의 왕의 이름이 빠져버려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누구라 했죠? 여고냐를 했죠. 여고냐부터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몇 대요? 이것도 14대요. 14대인데 이게 합하니까 몇 대예요? 이게 42대잖아요. 42대. 42대죠? 아까 좀 전에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무슨 얘기 했어요? 41번째 지인이 모합형제였었다. 뭐였었다? 모합형제였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인도자가 교체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구에서? 모세에서 누구로? 여호수아로 이제 인도자가 교체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14대 이렇게 돼요. 네? 그럼 42대라 그랬어요? 42대. 근데 여기 족보상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어야 돼요, 그러면? 42대니까. 42명이어야죠. 그죠? 근데 42명이 아니고 몇 명이냐면 41명이에요. 41명. 몇 명? 41명이에요. 족보상에 이름 들어간 게 41명이에요. 왜? 여기 다윗 왕이라고 그랬고, 다윗 왕이라고 그랬고, 이 다윗 왕을 여기 와서 다시 다윗이 2번 들어갔어요. 몇 번 들어갔어요? 2번. 다윗이 2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번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사람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람 수는 몇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2대로 오신 것 같은데, 족보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근데 몇 명으로 몇 번째로 오셨다고 얘기해야 되냐면 이게 41번째로 오셨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세에서 누구로? 여호수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하자면 예수예요. 예수. 누구요? 예수. 그래서 모압평지에서 어디로? 길갈로 인도자가 바뀌어서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41번째로 누가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광야 교회에서 우리를 어디로? 가나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가나안 걸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많은 교회가 애굽은 세상, 광야는 교회,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천국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도 1차적인 개념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뭘 하냐면 정복 전쟁을 해요. 뭘 해요? 정복 전쟁을 해요. 정복 전쟁을. 무슨 전쟁을 해요? 정복 전쟁을 16년 동안이나 하는데 완전 정복을 못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어요. 몇 년 만에? 17년 만에 죽어요. 모압평지에서 길갈로 들어가서 들어갔잖아요. 이때가 여호수아의 나이가 93세예요. 93세에 이제 인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서? 세겜에서 110세에 죽어요. 몇 세? 110세에 세겜에서 죽어요. 어디서요? 110세. 그리고 몇 년 동안? 17년. 몇 년? 17년. 그 나와 있어. 죽은 여호수아 찾아보시는 거 나오니까 그거는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인도자 역할을 한 거예요? 17년이죠. 17년이요? 17년 인도자로 죽어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누구라고? 헬라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죠? 그래서 41번째로 오셔요. 몇 번째로? 41번째로 오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41번째로 오신 거야. 당신이 뭐 지시고? 십자가 지셨어. 우리를 어느 길로? 가나안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개념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 여호수아가 17년을 정복 전쟁을 했는데 가나안 땅 전체 정복 전쟁을 하면서 다 정복을 못했어요. 못하고 자기는 떠나요.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 떠올려서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42이라는 걸 42에 대한 이 숫자적인 개념이 성경에 몇 번? 5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2번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왕들도 42명의 왕이었었다라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건 제가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델하고
너희들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 것처럼 너희들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왕 같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게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뭘 삼으신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면 나라와 제사장을 왕노릇하게 하신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래요. 제사장인데 뭐 노릇하게 하신다고요? 왕노릇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왕의 개념을 우리가 거기서 떠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2명의 왕이에요. 뭐요? 42명의 왕이야. 그럼 왕들이 어떻게 됐을 때 왕이 될 거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 선한 왕이고 이렇게 하면 악한 왕이고 그거를 말씀 속에서 계속 그거를 뭐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갈라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 되지 말라고. 너희들 잘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한테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두고 진친장소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너희 모습이 이러면 안 된다고.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 이 42명의 왕들 속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들이 이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왕실의 기록 속에도 그 묘가 죽어서도 왕실의 묘에 장사를 못 지내요. 딴 데다 장사 지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죽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왕의 묘회실에 장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죽어도 너희가 떠나도 왕실의 묘실에 들어가는 거야. 안 그러면 왕의 묘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그것까지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이랬구나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욥기서 42장은 저는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욥기서를 읽어보시면요 정말 욥기서에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욥이 뭐 당하는데도 시험 고난을 당하는데도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인생은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생은 고난이라고. 욥기서 4장에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4장 6절인가 4장 7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그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욥기서에 또 지혜가 그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얻게 되는 그 지혜가 엄청나게 또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욥기서 42장은 뭐에 대한 거야? 우리 인생에 대한 거야. 또 그것도. 그러니까 마음 두고 진친장소도 마찬가지고 왕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욥기서도 인생은 고난이라고 해서 인생에 대한 부분을 거기다 다 넣어 놓으셨고. 맞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볼 때 뭘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냐라고 한다면 42달.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야. 뭘 준비케 하시려고? 42달을 준비케 하시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42달이란 개념으로 얘기하지 않고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얘기하고 1260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260일이 7년 한란에서 앞에 1260일, 뒤에 42달 이렇게 해서 한일에다 라고 설명하세요.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이게 한일에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일에가 이게 7년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한일의 절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만 하는 거야? 한일의 절반 얘기만 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만? 한일의 절반 얘기만 하세요. 한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뭐만 얘기하신다고? 한일의 절반 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도 또 마찬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계시록 11장에 보면 1260일이 나오고 바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 얘기를 하시고 1260일 얘기를 하세요. 거기서 같이 얘기를 하세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1장. 마흔 달이죠. 한때 그때 반때 42달 얘기하십니다. 1260일 찾아보세요. 찾으셨죠?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2절에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죠? 그리고 3절에 가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들 하세요? 이걸 가지고 반을 나눠가지고 앞에는 1260일을 예언해 주는 거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뒤에 42달은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짓밟는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이대가 어찌 됐거나 전부 다 큰 환란이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또.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몇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온다고? 마흔들. 이 마흔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마흔들. 그러면 뭐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2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2달. 그러면 1260일도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1260일이라는 게 42달인 거예요. 30일씩 하면 1260일이 42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다 42달에 속해 있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왕들에 대한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지금 하고 시작한 건데 열왕들의 얘기가 일반 백성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왕들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왕이 아까 제가 어떤 분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왕이 그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이 그걸 원해? 알았어. 그럼 왕을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돼? 막 전쟁도 많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사니까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가지고 뒤에 한 10년이 넘는 시간에는 맨날 다윗 뒷공문이랑 쫓아다니는 거야. 죽이려고. 그죠? 그러다 나중에는 블레셋 싸우다가 자기가 자살한 거예요. 뭐 했어?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왕들이 잘못 쓰면 왕이 누구에 의해서 왕이 쓰는 거냐? 누구에 의해서 왕이 쓰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처음에는 유다의 왕이었었어요. 유다 족속의 왕. 그래서 7년 뒤에야 이스라엘 전체가 왕으로 다윗을 올린 거예요. 추대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다윗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축복하시죠? 평안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백성이 물론 다윗 왕이 중요한데 누구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평안해지기도 하고 맨날 뭐만 하다가 환난만 고난만 겪다가 전쟁만 겪다가 끝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데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막 악한 왕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알았어. 너희들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아주 강팍한 왕을 너희들이 줄게. 세워줄게. 강팍한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고생 치사하게 하고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제가 요한복음
그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말함인지 자기 영광을 스스로 말함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왕 백성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자꾸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런 왕을 갖다가 세워주셔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왕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럼 앞에 인도자를 어떤 사람을 갖다 세워주시는 거야? 그렇게 악한 왕을 갖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왕이 끌고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백성이 세상에서는 육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편안할지 몰라요. 왜? 누구들 마음대로 하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듣고 그냥 그래 그렇구나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의미는 다 뭐하라고 너희 생각해 보라고. 봐라 백성이 이렇게 했잖아. 내가 그런 왕을 갖다 세우는 거야. 누구 때문에? 니들이 그런 모습이니까. 니들이 그걸 좋아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좋아하니까 니들 그렇게 좋아하니까 내가 그렇게 세워주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거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변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물론 왕이 중요하죠. 다시 얘기하면 뭐가 중요해요? 왕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약속하시잖아. 내가 한 시로 내 시로 계속 그 나라가 위가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아스 왕 때 그 아합의 딸 때문에 그 요아스까지 죽으면 이제 다윗의 시가 끝이 나는 거야. 근데 여호사밧 그 고모가 예호야다 그 여호사밧 그 고모가 그를 숨겨가지고 그 시가 끊어지지 않도록 뭐하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걸 이어주잖아. 근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 때문에? 약속하신 것 때문에 계속 어떻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도자가 어떤 인도자가 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자의 마음과 그 인도자를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까 여호수아 얘기했는데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바뀌었어요. 그죠? 인도자가 바뀌고 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 2세대들은 분명히 모압 평지에서 24,000명이나 죽었어요. 연병으로.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으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어? 절대 순종.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돌 들고 건너가니까 돌 들고 가. 돌 놓으라면 돌로 갖다 놔. 여리고 돌아가면 돌아. 말이 있어 없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는데? 아니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시고 올라가면 될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민마에서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어떤지 좀 보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쳐야 저들과 싸워서 이길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좀 정탐꾼을 보내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러세요? 또? 그래? 해봐. 그렇잖아요. 그 정탐하고 왔더니 또 어떻게 했어? 우리 저거 못 올라간다고 또.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지 마 그러면. 그러셨죠? 그때 바로 또 뭐라 그래? 아니라고 올라가겠다고. 이 바보들이요. 그죠? 계속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에 뭐만 하고 있어. 계속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들 다 어떻게 할 거라고? 다 죽을 거라고. 그래서 헤레시네가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1세대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죽은 24,000명은
1세대가 죽은 게 아니에요. 2세대가 죽은 거예요. 몇 세대가? 2세대가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셨구나. 뭐 되지 말라고. 너희들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도 똑같이 이 열왕기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뭐가 똑같아요? 르호보암이 처음에 3년을 어떻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였어? 야 18만 명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여로보암하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그거 하지마.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즉시 듣고 즉시 바로 관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 3년 동안 더군다나 이 성에 군비를 구축한 거야. 성읍을 세워가지고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부강해졌죠. 그런데 그 3년 뒤로 어떻게 됐어? 또 불순종한 거야. 왜 불순종이냐? 처가 18명에다 첩이 60명이었다. 뭐요? 처가 18명. 이거 여러분들 왕들이 제가 요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왕들이요. 처가 르호보암이 처가 18명에다가 첩이 60명이었어요. 그럼 78명이에요. 그죠? 이게 왕들이 물론 다윗도 처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다. 뭐가 문제가 돼요?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 시대에는 처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잖아요. 세상이. 그죠? 그럼 우리가 처도 그렇고 첩도 그렇고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첩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한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뭐라고요? 우상이다. 이건 우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나한테 처가 우상이고 뭐가 우상이야? 첩이 우상이야. 근데 이걸 표현을 그 신명기 17장 17절에서 뭐라 하셨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누굴 많이 두지 말라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면 아내가 너를 미혹한다. 네? 신명기 17장 17절을 찾아보세요. 보면 신명기 17장 17절. 이게 이제 열왕기를 하면서 계속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초예요, 기초. 이걸 깔아드리는 거예요, 계속. 네? 아셨죠? 이걸 깔아드려야 나중에 이렇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자꾸 뭐가 되겠어요? 기억이 생각이 나죠?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거 하면 이게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겠죠?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듣고 가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넣어보세요. 아셨죠? 네. 신명기 17장 17절. 사셨죠? 여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위욕되게 말 것이며 뭐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여러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 남편들은 그래 알았어. 그래서 미가 제일 크게 있는 거잖아요. 곁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속삭속삭 거리면 남편이 어떻게 해? 넘어가. 왜? 그 가정 안에서는 남자가 위가 아니고 자꾸 여자를 이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야.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자꾸 어떻게 해? 그걸 들어줘. 자꾸 들어줘. 근데 사랑하는 처가 18명이고 첩이 60명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그러니까 많이 두라는 거예요?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내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한테도 미혹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부인만이라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뭐라 그래? 나이 드시면 더해요. 점점 나이가 드시면 거기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되잖아. 꼬리를 내리죠. 그렇죠. 꼬리를 내려요. 거기에 그냥 여자 말이라 그러면 다 그래. 말 알았어. 그래. 당신 말대로 해. 다 이렇게 져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요. 아내들 여자들은 탐심이 많거든요. 여자가 교회로 우리가 여자잖아요. 우리들이 남자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시고 우리는 뭐가 많아? 우리는 탐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뭐든지 뭘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욕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는 뭘로 하려고 그래? 내 욕심으로 하려고 맨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를 많이 두면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을 다 어떻게 해줘야 돼?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없겠어?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르호보암도 처음에 그래서 순종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된 거야? 점점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 여인들의 말을 다 어떻게 되니까? 다 들어줘야 되니까. 욕심은 욕심대로 많아지고, 그죠? 그 뒤에 또 뭐라고 하셨어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됐죠? 은금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지니라.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은금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쌓으면 안 돼요. 물론 은금을 쌓아도 내가 이거 제가 옛날에부터 우리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재산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맨날 얘기했었어요. 생각나세요? 안 나요? 그런 건 안 난다고 그러는 거야. 맨날 얘기했어요. 그럼 이런 얘기하면은 옛날에 우리 장로님 앞에 그 듣기 싫어요. 이렇게 약간 인상을 쓰시죠. 맨날 얘기했어. 왜? 다 드려야 되니까. 주일 한다고 다 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주일이 어느 때가 될지 지금 이런 세상에서는 주일이 그렇게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다들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정말 이제 어려운 세상에 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예수님 때와 같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질 때는 그때는 네 거 내 거를 따지면 안 돼요. 그때는 그냥 한 대 몰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려야 돼요. 같이 놀아보고. 그러면 아셨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놀아먹게 할 게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근데 우리가 절대로 은금이 있어도 뭐라고 하신다고 여기?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마라.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쌓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쌓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상관없어. 근데 대체로가 누구를 위해서 쌓죠? 자기를 위해서 쌓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에 하시는 대로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고. 내가 먹을 거 있어?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야,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탐심을 해서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게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게 막 더 가지려고 막 집도 더 좋은 돈, 더 비싼 집 또 막 더 좋은 거 가지려고 막 애써서 막 불리는 거 증권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왜? 그런 거 하는 순간 내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처나 첩은 그 당시로는 왕들이 정말 부인이 그렇게 많은 거를 설명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생각할 때는 이 우상, 내 마음의 우상들. 여기 이 처나 첩의 말을 어떻게 해? 아니 솔로몬이요. 다 들어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뭐 만들어줘? 산당을 다 만들어 지어주잖아. 자기들 산당을. 하나님께 범죄가 되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데 여인의 말을 자꾸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약속을 하셨는데 자녀를 못 낳았어. 84세에 헤브론이라고 그러셨는데 85세에 사라가 날 위해서 애를 하나 낳아줘. 그러니까 부인이 말하니까 그래 알았어. 얼른 들어가가지고 하갈하고 동침을 했어. 그래서 애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99세 때까지 안 나타났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 안 믿어. 그죠? 그러니까 어땠어요? 100세 이상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여자 말을 잘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릴 때 사랑한테 얘기를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 이삭을 몰래 야 너 나 따라와. 그러고서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만약에 사라한테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난리 났어. 난리 난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못 드려. 이거 못 드리는 거예요. 나죽이라고. 그죠? 나중에 맞아요. 나중이라고 그러지. 나중이라고 그러지. 못 드려요. 그렇죠? 그거 똑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누구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여기 다 여잔데. 네? 여러분의 말을 제가 안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서 계신다 그러면 제가 들어요. 근데 서 있는 게 아니야. 자꾸 인간 중심이야. 사람 중심이야. 막 이런 소리 하는 거, 이런 거는 배제가 돼요. 아멘. 떨쳐버려줘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내 체면이나 나를 위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들을 저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부터? 르호보암 왕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르호보암 왕부터. 아비야, 그 뒤에 이제 아비야도 나오는데, 아비야도 똑같아. 아비야는 3년밖에는 왕위를 못했는데, 이 아비야도 부인을 열 몇 명인가 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년 동안? 3년밖에 왕위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처음에는 괜찮았어. 아비야야, 아비. 이게 이 이름의 뜻이 아비야가 있고 아비얌이 있어. 아비야를 갖다가 아비야라고 설명을 하고, 어디는 아비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쁜 거 얘기할 땐 아비얌이야. 나쁜 거. 나쁜 쪽으로 왕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아비얌으로 표현해요. 근데 좋은 걸로 표현할 때는 아비야로 해요. 아비야로.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근데 아비얌은 바다는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나의 아버지니까 아비야로 표현하는 데는 뭐라고? 나쁜 일을 할 때는 아비얌이야. 이해되셨죠? 몇 년밖에 안 했는데? 3년밖에 안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요?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 계속 생각이 나야 돼요. 아셨죠?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뭐를? 우상. 여러분들 다 여자니까 여기 처첩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우상들을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말이 우리 주세요. 아멘. 우리가 다 우상이 된다고. 그렇죠. 내가 우상이 되려.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된다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잡고 그래 그걸 내 꾀라고 그러잖아. 내 꾀. 내 꾀.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자꾸 자기 꾀를 낸다고.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 정직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근데 자꾸 꾀를 내는 거야. 이게 내가 뭐가 됐기 때문이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우상.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42대 개념은 하나님께서 뭘 설명하고 계시는 거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내용들을 그 속에 다 집어넣으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42달의 그 개념이 아까 욥기설 맨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욥이 인생은 고난이다 하셨는데 이 42달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이게 마지막 42달은 어떤 시간이야? 아주 끔찍한 고난의 시간이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누가, 저는 두 증인이 증거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증인이 증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 증인이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아나죠? 그럼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설명을 하면 누구로 가냐면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면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계시록 19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14만 4천 임마진족 14만 4천이 주주인인 거예요. 아멘. 아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게 무장이 안 돼. 뭐가 안 되면 이 말씀에 무장이 안 되면 철저하게 무장이 되고 내가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를 내가 순교해야지 한다고 순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려고 그래. 내가 죽는다고 그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순교는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야 순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주셔야?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야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담대함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도 보셔요. 그 담대한 마음을 누가 주신대? 요한에게 주신대. 그때야 당신이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순전한 생각을 해보셨어요?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순교가 아무나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주셔야? 요한님께서 해주셔야 그거를 요한님께서 해주셔야 내가 그 자리로 가서 순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내가 하겠다부터가 이게 잘못된 거야. 벌써 내가 하겠다부터가. 누가 하겠다부터?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내가 순교한다. 아니 나 정말 내가 하기 뭘 해? 맨날 우리는 내 게만 가지고 사는데. 난 못한다고 솔직히 얘기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셔요? 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그 자리에 나가요. 지금도 안 낮아져가지고 잖아요. 지금도 어디 가면 그냥 막 자기가 안 낮아지고 막 그냥 높아지려고 그러고 막 그냥 막 그러는데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책을 몇백 권, 한 100권 이상 쓰신 그 양반을 가가지고 아유 그 양반 써놓은 그 책 거기 좁혀놓고 내가 그랬다고. 이게 뭐에서 오는 거야?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졌는데 어디 가서 뭘 해요? 어디 가가지고 그냥 막 높아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회개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요. 이게 생각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회개가 지나간 날들에 그 모든 그 내 정말 더럽고 흉악한 죄들이 다 생각나요. 생각이 안 나면 회개 못해요. 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아까 우리 이세비 권사님 기도할 때도 시편 91편 14절 인용해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뭐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뭐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건져내세요. 뭐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아는 자, 뭐 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을 안즉 우리를 높이신다. 그래야